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의식이 어떠한지, 또 어떠해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혼자일 수 없으나 그러나 함께하는 법은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하시고,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아마 이게 내일 본문이 이제 20절 이후라서 시간이 되면 뒤에 것도 좀 같이 볼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이며 만일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이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제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일어났던,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던 그 문제를 이제 연결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 흘러오지만, 단순히 이제 성령의 은사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내내 등장한 모든 문제들이 사실 이 교회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분열과 그 분열로 인한 다툼, 분쟁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맨 처음에 고린도전서 맨 처음에 등장한 게 뭡니까? 당파 싸움이었죠. 너는 바울파라, 뭐 아볼로파라, 게바파라, 이렇게 서로 누구에게 세례 받았는가, 누구를 추종하는가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또 세력이 갈라지고, 또 그 남녀 안에 뭐 문제, 남자와 여자의 공평의 문제, 뭐 자유인과 종의 문제,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다툼이 계속 되다 하다못해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도 너는 뭘 받았고 나는 뭘 받았고 누가 더 대단한 은사를 가졌고, 이런 식의 어떠한 다툼과 자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어떤 총체적인, 그 지금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총체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총체적 답변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그냥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한번 지금 오늘 나의 상태는 어떠한지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의 직장은요? 나의 교회는? 나의 공동체는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가정이 온전하고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직장이, 교회가, 공동체가 그 안에 혹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아주 중심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분열과 분쟁, 그로부터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사실 이 문제, 여러 문제의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핵심인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어떠해요? 자, 교회의 공동체는 이래야 됩니다, 뭐 저래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내가 어떠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공동체 의식에 관한 문제, 오늘 여기에 좀 초점을 두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냥 이거 한 번에 다 읽어도 되는데요, 그래도 한번 구별해서 읽어볼게요. 12절에서 14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단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까지 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요, 몸은 하나고 지체는 많다, 이 몸과 지체의 관계를 설명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러나 몸은 하나지만 또 지체는 여럿이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을 어떤 사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게 사실 뭐 이제 이게 이 당시 뭐 어떤 주석가들은 이 당시에 그 헬라 사상, 그러니까 철학, 아주 유명한 철학 사상 중에 하나였다고 하고, 그게 사실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사상 아닙니까? 지금도 사실 이 전체주의와 개인주의에 관한 그 균형이랄까요? 뭐 이것이 사실 여전히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죠. 전체주의 사상, 그러니까 뭐 집단주의, 파시즘, 나치즘, 뭐 국가주의, 다 이게 전체주의에 관련된 사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주의는 개인의 모든 활동이 이념, 종교, 민족, 국가, 이러한 전체 대중의 존립의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이 큰 개념, 아까 얘기했던 이념, 종교, 국가, 민족,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는 어느 정도 억압될 수 있고, 개인의 자유는 조금 존중되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극단적 대중주의 성향의 그 정치 사상 및 체제, 이것을 이제 전체주의라고 말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어떠한 큰 이념을 위해서, 뭐 그게 종교도 포함됩니다, 통해서 어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리고 사실 이제 과거의 대부분의 이제 역사의 과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러한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이었죠. 대부분 다 이 국가를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억압받고 핍박받고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겪어졌어요. 막 그래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이제 개인주의 사상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이 전체주의 사상은 그 르네상스 사상이 다 지나고 나서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 뭐 독일의 문제, 세계 2차 대전도 그렇고 1차 대전도 그렇고요. 사실 이것도 다 결국에는, 그리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요. 또 지금 뭐 중국의 그 뭐죠? 그 타이완 문제도 그렇고, 사실 결국에는 분명히 전체주의 국가가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개인주의 국가들로 대부분 나라들이,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개인주의 국가, 이걸 자유주의라고도 말하지만 어쨌든 개인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안에서도 저 전체주의가 있는 거예요. 예, 무슨 하나의 국가니 뭐 하나의 중국, 이 전체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전히 이게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전체주의 국가에 대해서 르네상스를 거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개인주의가 이제 등장해요. 개인주의는 이제 집단보다 당연히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전체주의 사상의 이익 때문에 개인이 희생되는 것에 반발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뭐 세계대전을 거치고 막 이러면서 막 이 개인주의 사상이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집단의 질서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이제 좋다고 믿어왔던 그 일들을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그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희생했는데, 그런데 그 희생의 결과가 이것인가? 그것에 대한 더 이상 국가를 믿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온 그것이 이제 개인주의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행복, 이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개인주의가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개인의 권리와 행복만 추구하다 보니까 또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선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이제 흔히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산업이고, 꼭 필요한 기관인데, 그게 우리 동네엔 없었으면 좋겠고, 예.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는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내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어떤 내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다 이런 거기서 오는 갈등, 지금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는 건 좋고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는 거. 그러다 보니까 또 공동체 이익과 선이 무너지고 또 다른 타락으로 이어진다 라는 비판이 있고, 그 비판을 근거로 지금 또 저렇게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처럼 막 또 러시아든 중국이든 뭐 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전체주의와 이 개인주의에 관한 이 어떤 갈등,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럼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 공동체 의식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케이, 하나지만 여럿이다, 여럿이지만 하나다. 이것이 사실 이제 전체주의와 개인주의, 이 모든 것이 사실 결국에 하나로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도 한쪽에 먼저 집중해서 말합니다. 이제 뒤에 내일 본문에는 이제 또 전체주의에 관한, 전체주의라기보다 어쨌든 하나에 집중하는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은 각 지체에 집중된 말씀이 많아요.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자, 먼저 발과 귀가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시 이제 몸의 지체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손과 발을 대비시키고 눈과 귀를 대비시켜요. 그러니까 비중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손과 눈에 비해서 덜 눈에 띄고 덜 가치가 있고 덜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발과 귀가 불평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시 너희가 나는 손이고 싶지만 손이 아니니까 나는 그러면 몸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이 아닌 게 아니다,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그럼 몸이 아니네, 그렇게 불평하고 내가 눈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몸에 있을 수 없겠다라는 불평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17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대요.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만일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 이제 지체는 많으나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렇게 끝이 나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먼저 지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지만 그 안엔 각각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지체가 각각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걸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한 몸은 같은 모양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른 지체를 둔 게 한 몸의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일단 교회는 전체주의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까 전체주의에 뭐가 있었어요? 전체주의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 이게 있다고요. 전체주의 말 안에 이념, 종교, 민족, 국가 같은 그 전체 대중의 존립에 관한 것 중에 종교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많은 종교가 앞에서부터 그랬고, 사실 요즘도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주류의 흐름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 사람을 배척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거나,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하거나, 심지어 이제 그것이 이제 제일 큰 것은 이제 담임 목사님의 의견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하고 그것을 아예 묵살해 버리기도 하고, 그 어떤 전체 교회에서 누구 힘 있는 사람, 전체 주류가 말하는 것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것은 선하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들, 이것은 올바른 공동체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각각 여러 지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고 다른 사고를 가지고 다른 선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선더러 나는 손이 아니니까 그런 공동체를 떠나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뒤에 21절부터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손이 발더러 너는 더럽다, 너는 덜 중요하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각각의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여러 지체가 함께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공동체 의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교회뿐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있는 속한 사회나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 명이 둘째치고 한 가정만 칩시다. 한 부부가 됐다 쳐요. 남편 아내 둘밖에 없어. 아직 자녀도 없다 칩시다. 근데 그 둘마저도 각각 서로 다른 지체인 거 아니에요. 각각 다른 지체인데 서로 각각 다른 지체가 너는 왜 손이 아니냐고 말하고 너는 왜 발이 아니냐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자, 여기서 눈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왜 자꾸 눈이 등장하냐면 누가복음 11장에 이제 이런 말이 있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래서 온 몸의 그 대표를 눈으로 표기했어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거다.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눈을 온 몸의 대표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 눈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눈동자 같이 보호하신다. 이게 이제 눈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의 대표성이 있는 것이죠. 자, 몸의 대표로 눈을 성경은 자주 말했어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무슨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눈이 가장 예민해서 그래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해석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성경에 눈을 대표로 많이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온 몸이 눈이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이 하나의 커다란 눈 하나이거나 온 몸에 눈알이 박혀 있거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건 몸이 아니라 괴물이겠죠. 예, 눈알 괴물 같은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꿈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눈이 중요하대. 눈이 대표성을 가졌대. 오케이. 눈이 중요해. 성경에도 눈이 엄청 중요하다고 말했어. 눈이 좋은 거야. 이러면 다 눈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눈이 되면 괴물이라니까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공동체가 되겠는지. 그게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 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눈인 교회, 다 눈인 가정. 여러분 다 눈일 수 없어요. 다 눈이면요 중요한 게 아니라 괴물인 모습이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이 각 지체를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지체에 각각 지체를 두셨다는 거예요. 손과 발과 눈과 코와 귀와 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것을 각각 두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몸이 된 거 아닙니까? 손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요. 이렇게 아름다워. 와, 어떻게 저런 모양을 갖췄지 싶을 만큼 아름다운 몸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길 꿈꿔요? 어떻게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다 같은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모양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건 맞지만 어떻게 같은 모양을 요구하냐고요. 이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자,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 봅시다. 성경에서는 그래도 눈이 좋은 것, 눈이 몸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라고 지정이라도 해놨으니까 근거가 있다 칩시다. 근데 우리는 무슨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무슨 근거가 있어요? 내가 뭐라고, 왜 너는 나 같지 않냐고 말한다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다 나 같은 사람들만 있다고, 유한영이 100명인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괴물이고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공동체는 정말 지옥 같을 것 같아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너무 좋겠는데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가득 있는 공동체면 너무 행복하겠는데요? 네, 그건 이제 아까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아주 지극히 미성숙함의 극치인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공동체를 꿈꿔요? 아까 말했죠. 저는 온 몸이 눈으로 뒤덮인 몸보다 유한영이 100명인 공동체가 훨씬 더 끔찍해요. 그게 훨씬 더 괴물같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다고요. 너는 왜 나같지 않냐는 거예요. 너는 왜 나같이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너는 왜 나같이 말하지 않고, 너는 왜 나같이 행동하지 않고, 너는 왜 나같이 하지 않냐고 말해요. 그 사람이 나같이 말하면, 그래서 그 공동체가 다 나같이 되면 이런 거 괴물 같은 거예요. 그 괴물같이 되는 거예요. 눈은 보고 귀는 듣고, 그래서 오늘 뭐래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이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어떻게 다 보라고 말합니까? 또 어떻게 다 냄새 맡으라고 말해요? 어떻게 다 듣기만 하라고 말해요?
어디서 들으면 어디선 봐야 되고, 어디서 보면 어디선 냄새 맡아야 되고, 그렇게 하나의 몸이 되어 가서 각각의 지체가 있어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체는 많으나 그 많은 것이 하나의 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첫 번째로 가져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전체주의를 끔찍하게 싫어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상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할 때 늘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너는 나 같지 않냐? 이게 전체주의예요. 하나가 되자. 이것이 옳다. 내가 옳으니 너도 내 옳음에 따라라. 이게 전체주의 아닙니까? 누가 당신이 옳다고 해요? 누가 그래요? 당신이 옳다고. 누가 그럽니까? 내가 옳다고. 늘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그래요? 네가 가진 은사가 제일 뛰어난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 그게 가장 큰 은사라고. 은사에 높낮이가 있다고 누가 그래? 똑같이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래요? 당신이 한 방법이 옳다고. 당신 생각이 더 나은 생각이라고. 누가 그래요? 당신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내가 그러고 있고 내 방법이 옳다고 내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끔찍한 사건이고 그것이 그 얼마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인지 우리 공동체를 전체주의로 만들어가고 있는 일인지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작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당신은 나 같지 않냐고 말하고 너는 왜 나같이 생각하지 못하냐고 말해서 내가 눈인데 너도 눈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가정은 끔찍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괴물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이면 상대방은 귀여야죠. 그래야 조금 더 완전한 지체죠. 내가 발이면 내가 손이면 상대방은 발이어야죠. 그래야 온전한 가정의 모양을 갖출 거 아닙니까? 나도 손이니까 너도 손이어야 돼. 내가 발이니까 너도 발이어야 돼. 괴물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올바른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 달라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각각 다른 지체로 두셨다는 것. 여기가 출발점이어야 되고요. 그러나 다시 이제 12절로 가면 그러나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대요. 그래서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고 그래서 한 몸이 됐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다. 어제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할을 말하면서 그분이 같은 한 영으로 주셨다. 이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각각 다른 지체를 가졌으나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어요. 높고 낮음 왜요? 그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손은 손대로 발은 말대로 하나님께서 각각 맡게 주신 아름다운 지체라고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아름다운 지체를 왜 너는 나 같지 않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아야죠. 참 다행이다 너가 나 같지 않아서. 손이 발더러 참 다행이다 너가 발이어서. 우리가 다 손이었으면 어쩔 뻔했니. 발이 손들어 다행이다 너는 발이 아니라서 내가 발인데 너도 발이었으면 우린 정말 괴물이 될 뻔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뒤는 못 보겠네요. 네, 꼭 내일 큐티 본문 여러분 내일은 피우다 하지 않으니까 꼭 본문 같이 보세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여길 수 없는 공동체 그것의 출발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그 지체가 많아서 아름다운 것이고 그 지체가 나와 같지 않아서 귀한 것임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오늘 주일을 준비하고 또 이제 뭐 교회나 여러 만남들을 가질 텐데 오늘 먼저 우리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그 다른 지체를 향한 눈이 떠져서 그 지체가 나와 같지 않아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